말씀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솔로몬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왕 위에 올라서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일이야 일어나기 거의 불가능하다 하겠지만, 여러분이 만일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사람이요 무슨 일이든지 처음 행하는 데는 그만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가장 먼저 왕위에 올라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하나님의 산당에 가서 장막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가 우선이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가 처음이 되고, 여러분, 예배가 삶의 기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있을 수 없어요. 예배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매일의 새벽 예배, 그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매주의 주일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의 기본이 되는 예배, 삶의 첫 시간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우리 삶의 기본이 되는 이 예배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솔로몬이 왜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어디에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왔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있었잖아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왔잖아요. 그냥 옮겨왔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렵게 옮겨왔습니까? 베레스 우사 사건도 있었고 아시지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자기 딴에는 잘 옮겨오겠다고 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옮겨오려고 하다가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죽는 일이 있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셨다.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옮겨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있는데 솔로몬이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브온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해야지요. 왜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까?
아마도 역대기 기자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역대기 기자도요, 언약궤가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굳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다. 그렇죠? 역대기 기자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것이 문제의 여지가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브온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보기에 따라 문제가 있는 예배, 잘못 드리는 예배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잘못 드린다, 뭐예요? 신앙의 기본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못 드린다, 신앙의 기본기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방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된 신앙 전통을 따르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방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만나 주셨던 거룩한 성소들이 있었거든요. 여기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야곱을 만나 주신 곳이래.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곳이래.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지방의 산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서 신앙의 좋은 것들을 배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참 좋을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방 산당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지고요, 혼합주의에 빠지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 산당인 기브온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백성들에게 혼란을 주는 저래도 되나 보다 하는 아주 부적절한 행동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지난 2주간 동안 성지순례를 다녀왔잖아요, 이집트에. 근데 이집트에 이렇게 다녀올 때 늘 저에게는 이런 부담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리스, 터키 성지순례를 다녀올 때도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어떤 부담이냐 하면은요, 목사가 주일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잖아요.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시네. 밖에서 예배를 드리시네. 그래도 되나 보다. 그렇죠? 성도님들 보면은요,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고, 바쁜 일이 있다고 이제 주일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목사인 제가 바라기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될 내 자리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러저러한 상황에 내가 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에 대한 거룩한 좀 부담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목사의 마음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리를 지키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목사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 터키 성지순례 다녀올 때, 물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다녀온 것이기는 했지만,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이집트 성지순례를 다녀올 때 물론 목사님들과 함께 다녀온 것이기는 했지만, 놀러 갔다 온 거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사의 움직임이 성도님들에게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시네. 목사님도 주일 예배를 다른 곳에 가서 예배 드리시네. 이런 신호가 되어 가지고 그래도 되나 보다. 그렇죠? 저래도 되나 보다. 그런 신호가 될까 봐 저에게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3월 초에 또 우리 지방에서 몇몇 목사님들이 가야 되는 세미나가 있어요. 감리사님이 전화하셔서 연회에서 하는 무슨 세미나가 있는데 최 목사님 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고 사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리사님이 꼭 좀 같이 갔으면 하셔가지고 3월 초에 또 제가 며칠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새벽 예배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못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또 성도님들에게 그런 신호가 될까 봐 저래도 되나 보다. 담임 목사님도 무슨 일이 있으면 새벽 예배 못 나오시고 하시던데 새벽 예배 안 드려도 되나 보다.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성도님들이 충분히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는 하면서도 감정이, 마음이 느슨해지고 해이해지고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도 딱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굳이 지방산당인 기브온에 가서 예배를 드려서, 그렇지 않아도 지방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래도 되나 보다 하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솔로몬은 이렇게 부적절해 보이는 예배를 드렸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린 것은 그냥 아무 지방 산당에 가서 오늘은 그냥 기브온 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내일은 저기 베델 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내일 모레는 세겜 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아무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기브온 산당에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첫 번째 회막과 놋단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그렇죠? 기브온 산당은 여러 다른 산당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기브온 산당은 모세가 첫 번째 만든 회막이 있었던 곳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교회가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어서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어서 아직 전에 있었던 예배실, 거기가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로 이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러저러한 일이 있어서 이전에 예배 드렸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5절 말씀도 보십시오.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갔다. 놋 제단이 아직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전 성소였던 거예요. 이전 예배당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을 본래 예배하던, 어떻게 말하자면 정통성이 있는 예배의 처소였던 것이에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느냐? 왜냐하면 솔로몬이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에 기브온 산당이 더 적합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처음으로 이제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께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혼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은 다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장들과 방백들과 족장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의 예루살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에는 무척 비좁은 곳이었던 모양이에요. 그저 작은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아주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예루살렘이 당시의 예루살렘이랑 달라요. 예루살렘이 처음에는 조그맸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차 이제 확대가 되어서 지금의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예루살렘에서는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는 많이 비좁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국가적인 예배를 드리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솔로몬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이런 국가적인 예배를 드리기에는 예루살렘의 언약궤 앞보다는 기브온 산당이 더 적절하다, 그렇게 판단했던 모양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몇 마리를 드렸다고 그래요? 1000마리를 드렸다고 그래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000마리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기브온 산당은 공간이 넉넉했던 모양이에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이런 솔로몬의 마음을 아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였겠지요? 하나님께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에게 응답하세요. 7절 말씀을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잘못된 예배, 기본도 안 되는 예배를 드렸더라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응답하셨겠어요? 응답 안 하셨겠지요. 예배부터가 틀렸는데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아셨던 모양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 어떤 곳에 가두어 계시는 분이 아니로구나. 솔로몬에만, 그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브온 산당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자꾸만 하나님을 어느 한 곳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저기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또 핑계를 댑니다. 뭐 하나님이 꼭 우리 교회에만 계셔요? 목사님도 지난번에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한 곳에 가두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어느 곳을 가나 다 하나님의 교회고, 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일이 있어서 딴 데 가서 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거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는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곳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시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기 원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기 원했구나. 나는 이런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저 언약궤는 저런 아직도 장막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는 이 장막이 너무 부족하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셨던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한 성전 신앙을 가지고 다윗처럼 그리고 솔로몬처럼 예배가 기본이 되고 예배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